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으로는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으로 양유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또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옆 사람에게 또박또박 얘기 한번 해봅시다. 교회를 세워 현장을 살립시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붙들립시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게 설교예요. 자,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 오늘 마지막 수요일인가요? 11월, 그죠? 예, 의미 있는 날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전제적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내 믿음 안에 깊게 들어오면 그게 중요한 내 믿음의 전제가 되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사 나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내게 절대 해를 주실 분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복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이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 땅의 계획,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부흥이에요. 부흥.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 리바이벌 그런데요. 뜻이 굉장히 좋아요. 살아나다, 일어나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하신 계획은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이 땅을 부흥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이 살아나기 원하시고 이 땅에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게 성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부흥이에요. 이 땅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히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 부흥의 주역이 바로 나예요. 내가 부흥의 주역입니다. 아멘. 내가 부흥의 주역이에요. 막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의 부흥의 주역이란 말이죠. 내가 우리 가문의 부흥의 주역입니다. 내가 우리 지역의 부흥의 주역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부흥의 주역으로. 여기서부터 정리를 하셔야 오해를 안 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정체성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자꾸 헷갈려요. 우리가 부흥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부흥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일어나기 원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기 원하시고 우리 현장이 부흥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부흥의 해가 되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표가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 이제 저희가 주일날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같이 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벌써 뭐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이거 가지고 많이 설교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성전 미문의 이제 안진뱅이 이야기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이 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미문이 뭐냐면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이 beautiful g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골든 게이트 그래서 실제로 문 자체를 황금으로 꾸몄어요. 엄청 뭐 정말 아름답고 휘황찬란하죠. 위엄이 대단한 거죠. 저기 이제 유럽에 가시면 유럽의 이제 성전을 보면요 놀랍니다. 그 위엄이 와 장난이 아니에요. 벌써 가면은 굉장히 천장도 높고 천주교가 지금도 그러죠. 가면 막 천장도 엄청 높고 막 문짝도 엄청 크고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경건해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근데 이 미문 앞에 누가 있냐면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미문은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뭐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족속, 이둠의 족속이어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되고자 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거든요. 에서의 후손들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왕으로서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늘 왕이 되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해요. 영적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막 왕으로 대접을 받고 싶은데 혈통 자체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아주 정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 로마의 이제 황제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엄청난 땅을 기증받아요. 그리고 그 기증받은 땅에다가 9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전을 져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을 사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야욕을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보는데, 문제는 그 시대에 이제 바리새인이라든지 아니 유대인들은 또 이 성전을 받아들여요, 잘. 근데 이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허영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이런 걸 잘 이용해 가지고요, 아주 성전을 너무너무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이런 느낌.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들어가는, 뭔가 허세 있고 허영심 있고 종교적이고, 유대인들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여지는 거. 이 사람들 굉장히 허영심, 교만, 이런 거죠. 근데 야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의 그 가장 아름다운 미문에 누가 앉아 있냐면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거기서 왜 구걸을 할까요? 여기가 진짜 명단인 거예요. 그죠? 여기 명당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딱 나갈 때 이 사람도 엄청나게 옷도 화려하게 입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구제할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구제는 외식이에요. 광장에서 이리 오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제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요, 보이는 앞에서 구제를 해요. 아, 저분 참 훌륭하시다. 이게 구제였어요. 그런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허영심, 이런 걸 이용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으면 완전 대목을 맞는 거죠. 들어가면서 동전 던져주고 돈 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뭐 이런 종교심을 이용한 거죠. 완전 이용해가지고 여기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미문이라는 곳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9시 기도 시간,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니까, 이들도 유대인이니까 이제 3번씩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날 본 건 아니에요. 늘 봤어요. 늘 매일 하루에 3번씩 와야 돼요. 근데 이날은 달라 보이는 거죠, 안진뱅이가.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어요. 안진뱅이를 주목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 안 보이던 뭔가 보인 거죠. 전에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고, 이들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마음에 구제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날은 이 안진뱅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주목하여 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뭐 큰 돈이라도 줄 것처럼 쳐다봤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돈을 좀 줄까 생각해서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단순히 찬미라고도 하죠.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방금 전만 해도 자기가 동전 던져주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래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성전에 들어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9절,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찬양하니까 그들이 막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냐? 복음 전파에 큰 문이 열렸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이 유대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현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니까요. 그날에 예수를 믿는 자가 5천이나 도와들었어요. 5,000명.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니까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가 5,000명이 더해졌어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현장이 변화돼요.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말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을 만나면요, 현장이 변화되어져요. 힐날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일어섬, 이 한 사람의 일어섬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 어렵지 않아요. 사역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흥. 한 사람이 변화되면 현장이 변화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두 번째, 사내들인 공의회가 뒤집힌 거예요. 이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일어나 버리니까 막 사람들이 5,000명이 막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니까 이 기득권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안진뱅이를 잡아들여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하는 과정에 그들이 물어보죠.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냐 그랬더니 그들 생각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베드로를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은 알아요. 예수의 제자인 것도 알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죽기 싫어서 막 도망간 그런 모습들도 알아요. 그가 또 무식한 자인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조금 위협하면 이 얘기가 진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 이름으로 그 이가 바로 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막 당황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는데도요 안 먹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나라와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나라와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내들이 공회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고 나서 그들 옆에 힐라랄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으니까 힐라랄 말이 없으니까 그들을 놓아주죠. 그들이 놓아줬더니 그들이 어디로 가냐? 집으로 간 게 아니라 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교회로 간 거예요.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갔어요. 마가다락방이었겠죠.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그들이 쩔쩔매면서 우리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술렁술렁거리며 5천 명이 일어났던 막 역사를 교회에서 막 얘기하는데 이걸 동료들에게 알리는데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4장 26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 한 사람의 변화, 이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변화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의 일어섬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의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 안진뱅이의 기사는 정말 깊게 다뤘어요.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수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주시고자 하시는 증인의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누구냐 말이죠. 오늘 보니까 헤롯 왕 안진뱅이에요. 그죠? 안진뱅이입니다. 자신의 콤플렉스에 잡혀가지고 교회라는 곳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자기 욕망 때문에 막 그 콤플렉스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전부 다 영적인 안진뱅이들이에요. 종교적인 허영심에 잡히고 종교심에 잡혀가지고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거 좋아하고 뭔가 돼 보이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여기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은혜를 받고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 안진뱅이,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자신들도 일어나지 못하고 남도 일으키지 못하는 안진뱅이죠. 이 영적 안진뱅이들이죠. 안진뱅이가 누구냐 이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안진뱅이의 특징이 뭐죠?
안진뱅이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누군가 늘 업어다가, 누군가 늘 들것에 실어다가 늘 들어다가 가야 돼요. 업어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누군가 업어주고 누군가 들쳐매주고 와야죠. 신앙이 어리니까. 근데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도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스스로 예배할 수도 없고 스스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헌신도 못하고 스스로 은혜도 못 받고 스스로 복음도 못 전하고 자기도 못 일어나고 남도 못 일으키고, 이게 안진뱅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안진뱅이의 생각은 늘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데도 돈. 근데 그가 복음으로 일어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 우리 자신과 교회, 우리 현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야죠. 얼마나 생각이 영적인 안진뱅이냐면 성장을 하지 못하고 부흥을 하지 못하는데도 이제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울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합니다. 너무너무 이제 완전히 너무너무 오래된 안진뱅이인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된 안진뱅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향한 계획은 부흥이시에요.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역동적인 초대교회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중요하죠. 하나님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산이들인 공회예요. 이제 유대의 법정기간 70인의 산이들인 공회에 모여서 까딱 말만 잘못하면 종교재판을 넘겨서 예수님처럼 못 박아 죽이려고 모아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딱 세워놓고 베드로, 요한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40년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에 일어났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맞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그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느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서와 우리의 가정, 우리 현장을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거기서 딱 끝을 놔야 돼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릴 돌이라 생각해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 머릿돌 되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12절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시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기도해야 된다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결단해야 된다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선포해야 되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믿음 앞에 서야 되면 믿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제대로 붙잡고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그 이름을 정말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요, 마귀는 항상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죽이고 없애려고 합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종교들이 일어났지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에 무릎 꿇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교회는 초대교회였어요. 가장 연약하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초대교회는 아무도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너무도 부요하고 너무도 윤택하고 너무 많이 우리의 영적으로 살이 찌다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도 다를 거 붙잡을 게 너무 많은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권세와 권능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이에요. 우리만 응답 못 받지 모든 사람 다 응답받아요. 농담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성경과 교회사의 증거예요. 맞습니까?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은 자는 승리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승리,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모든 역사 속에 절대로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일지라도 이 권세가 언제 나타나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해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 믿었다라는 걸까요? 이 말에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얘기들이 분분해요. 안진뱅이들이 예수를 믿고 일어났다. 아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 보니까 베드로가 믿었다. 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는 말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안진뱅이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물론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먼저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말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영적 안진뱅이였거든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만큼 연약한 자였고, 그 역시도 성전 미문에 날마다 이 안진뱅이를 받지만 일으키지 못하던 자였어요. 그도 영적인 안진뱅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가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면 세상의 안진뱅이들을 일으킬 수 없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아의 7 아들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나음받고,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가 닿기만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보기 신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꾸 누굴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똑같이 따라하죠. 내가 바울이 명하는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귀신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 달라 들어가지고 온몸이 상한 채로 벌거벗긴 채로 도망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답이다. 맞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직 하면 돼요. 그죠? 이거 아니면 오직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오직 하세요.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야 우리가 증인거 있는 증인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양적 막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5천의 제자가 일어나고 10,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생명 없는 자들이 일어나야죠. 그렇지만 오늘 이 부흥, 일어나다, 살아나다라는 이 언어는 오늘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완전히 낫게 되었느니라. 그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유대 땅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가 답이다 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믿음의 반응을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답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반응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믿지 않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완전한 불치병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가 답이다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죠. 다른 거 자꾸 이렇게 보고 다른 거 뭐 하고 하니까 믿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반응을 하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싶으면 기도하세요. 내가 무엇인가 결단해야 된다고 싶으면 결단하십시오. 아, 내가 여기서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싶으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싶으면 나가십시오. 각자의 나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어디 갔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먼저 베드로가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사도라고 한다면 이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는 교회의 터예요. 그 말은 사도는 단순히 사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일어날 때 현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거고요.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유대 땅에 수많은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저자를 날마다 봤어요. 그리고 날마다 봤고 베드로 역시도 그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진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를 볼 때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고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 안진뱅이와 베드로 이 둘이 이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베드로의 역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왜 우리를 보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의 이야기를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시체가 아니라 뼈예요. 지금 이 현장의 상태는 시체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된 마른 뼈들이에요. 뼈다귀 같은 오래된 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말할 때에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진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우리의 겸손이에요. 기도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일으키지 못하는 자예요. 왜 못 일으킬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기가 부어질 때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다른 걸 기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앉은뱅이입니다. 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나 역시 일어나지 못하고 남도 일으키지 못하는 나는 영적 앉은뱅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드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흥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던 게 뭐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생기로 일어나고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났기 때문에 앉은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히 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고 그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걸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지역을 두고 한 사람의 부흥의 불꽃이 되기 바라고요. 그 한 사람의 부흥의 불꽃으로 정말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든 현장 속에 임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